작년 이맘때쯤에 우리는 산상보훈의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반응이 없는 것을 보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설교자를 배려하기 위하여서 잊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물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대답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이 과연 오늘까지 똑같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더 깊고 풍성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무게도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매년 새롭게 다가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의미가 깊어진다고 해서 그 정의가 모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비춰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삶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지표를 선명하게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됐을 때 이 로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재정 지원을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 힘으로 충분히 재건할 수 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이전보다 더 웅장하게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자존심이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부유함의 상징이었고 교인들은 이것을 매우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유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겼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좋은 지역에 있는 큰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하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외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는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으로 풍요롭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초대교회는 모두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AD 300년경까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예배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집이 넉넉한 사람들의 집에 모여서 가정교회 형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일날 한 가정에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주일날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정작 그 모임의 중심에 계셔야 할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나를 좀 들여다 주지 않겠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을 좀 열어주지 않겠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이상하다. 교회로 모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는데 정작 교회의 머리가 되는 나는 문 밖에 쫓아냈구나. 문을 닫고 너희끼리 모여서 즐겁게 예배하며 웃고 교제하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의 그 모임이 교회가 맞냐? 너희는 나를 삶의 중심에서 쫓아냈다. 내가 문 밖에서 열심히 두드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는 거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 또 말씀을 함께 듣죠.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생활할 때는 어떤가요? 예배 드릴 때는 함께 계시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내 삶의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일에 너의 삶의 중심에 있었으면 일주일 동안 너의 직장 생활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중심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문을 꽉 닫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음성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SFC 겨울 수련회에서 아주 인상적인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가로축에는 예수님을 믿은 연수를 표시하세요. 만약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믿었으면 0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20살 때부터 믿었으면 그때가 신앙 나이가 0살이 되는 거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연수를 가로축에 표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로축에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영으로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신앙이 성장했는지 퇴보했는지 그대로인지 그려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자라고 있고 어떤 부분은 졸고 있고 나태하고 게으릅니까? 그것을 그려보고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자기들이 보는 것 사이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수련회 강의 교재에 지금도 기억나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울에 비친 모습과 실제 모습이 전혀 다르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건강하고 멋진 남자가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옆에 커피를 올려놓고 경건하게 지내는 모습이 비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소파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말라있는 거예요. 그 앞에 펼쳐놓은 성경책에는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도인의 자기인식과 실제 모습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볼 때는 아주 건강하고 경건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매일 나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성경은 펴져 있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 속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는 해골 같은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을 뿐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자기 영적 상태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오히려 비참하고 불쌍한 교인들이죠.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만 심령이 가난함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요, 무엇을 이루고 싶은 욕심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처럼 그냥 겸손하게 살게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제 자리에서 그냥 충성하며 지내겠습니다. 제 마음에 무언가를 꼭 이루고 싶다거나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으면 교만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애초에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을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두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부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두 말씀은요, 사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불에 정련한 금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신 이 금은 우리가 잘 아는 황금이 아닙니다. 황금은 이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충분히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불에 정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된 성도들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낸 연단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을 사서 영적인 가난함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와 부끄러움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을 가릴 만한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난한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영적 상태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풍성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삶 가운데 임해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 안에 풍성히 살아가는 교인들은 자기가 항상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교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저 이제 됐어요. 충분해요. 이제 저에게 더 이상 먹이실 필요도 없고 더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이미 풍족합니다. 저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제 굳이 저한테 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참 놀라운 비밀인데요,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분명히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더 확실하게,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왜요?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더 찾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한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삶에는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한두 개 겪은 게 아니에요. 불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나거나 도난을 당하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잡혀서 매를 맞았는데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라 여러 번 죽도록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감옥에 갇혀가신 일 없으시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감옥에 여러 번 투옥됐습니다. 자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서 핍박을 당하고 잡힌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게다가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굶주리며 지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이 바울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바울의 삶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난하고 고단했던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맞이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때로는 형편이 조금 나아질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 바울이 살아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 자기의 경제적인 환경, 여건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울은 중요했던 것은 일관된 태도를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였을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려고 애썼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친절하게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말로 살아가는 일에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오른손과 왼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이 바울의 유일한 무기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 두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의로움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 무기를 바울은 손에서 결코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 이 무기를 갖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고 인내하며 진실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 자세를 바울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 기준을 손에 꽉 잡고 나갈 때 바울을 영광스럽게 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굳게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초지일관했다는 거죠.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바울은 아무 쓸모없는 무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였습니다. 가진 것 없이 가난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바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나는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평생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나를 무명하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가난할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로 내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나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닙니다. 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자세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바울은 가난한 사람인가요? 예,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부요한 사람인가요? 네, 바울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이 바울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든 부요하든 세상의 가난함과 부요함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바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한 번도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정말로 귀하게 쓰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 이 자부심이 바울의 전 생애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헐벗음 속에서도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나요?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우린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우리는 종종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속고는 하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외적 요건이 나의 영적인 성적표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예화 기억나시죠? 거울 속의 허상에 속지 않아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누리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만 계셨어요. 문 좀 열어주지 않겠어? 왜 교회의 머리가 되는 나는 문 밖에 있는데 너희들만 그렇게 모여있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는 종교 생활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한번 비춰봐야 돼요. 오늘 주님이 묻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너의 삶의 중심에 있었어? 아니면 혹시 나 문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야?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세요. 만약 이 질문 앞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하고 싶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분에게는 주님이 지금 밖에 계신 겁니다.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매 순간 먹고 마시는 사람이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리가 없거든요.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환경에 따라 손에 든 무기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기쁨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닫아 걸고 예수님 없는 안락한 삶에 머무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삶의 중심에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로만 배부르길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세요. 하나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서 주님은 제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 나라를 오늘부터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